신명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2장 8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소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2세대의 가나안 행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난 시간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롯의 후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난 시간에 그 에서의 후손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들과 싸우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의 후손을 동족 에서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동족 에서의 후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형제 곧 에서의 자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내용까지 첨가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과 다투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에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에서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주제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후손을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했다는 것, 이것은 에서와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언약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입니다. 에서가 언약의 라인에 있었습니까? 보시죠. 로마서 9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에서는 언약에서 명백하게 제외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에서를 단지 야곱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처하셨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등장할 이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가 유지되었는가? 이것도 추적해보면 또 아니란 말이죠. 모압,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암몬,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전쟁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사사시대에 모압은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18년간 다스린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 초대왕 사울왕 때 이 에돔을 공격해서 그곳에 진지까지 구축하고 거기를 점령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 언약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려온 건데요. 성경을 어떤 특정 민족 혹은 특정 개인, 그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미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관심은 누가 구원받았는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누가 구원받았는가 인물 탐구 영역으로 들어가면 헤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모압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고 구체적인 그런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없이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라 그랬죠. 그렇게 통과하고 난 다음 만나는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압입니다. 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자, 이 땅에 대해서도 또 앞에 나왔던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셨다. 말씀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담겨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앞에 에돔처럼, 에돔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통과할 것을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하라고 하신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후손이니까, 형제의 나라이니까, 이런 해석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오늘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성경이 괄호로 표시한 그런 부분입니다. 괄호 표시는 사본 이슈가 있다는 거죠. 권위 있는 사본들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고 또 누락되어 있는 사본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사본 이슈는 오늘 논쟁에서 제외하고 일단 그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롯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르라는 땅이 나오는데요.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언뜻 그 땅, 그 아르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 괄호 안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에밈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에밈 족속은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커서 르바임이라고 불려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에밈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 에밈이란 말은 폭력, 위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바임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아마도 이 에밈이라고 하는 뜻과 비슷한 뜻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도 거주했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이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에서의 자손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롯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여기에 등장하는지 좀 의아합니다. 지금 롯의 땅 아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에서의 후손이 이 거인들과 호리 족속을 멸하고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괄호 안의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아르라는 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앞에 에돔 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에서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한 것,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한 것과 같았다. 이 표현입니다. 오해가 될 만한 내용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을 이스라엘처럼 대우한 것처럼 그렇게 읽힌단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아낙자손과 같은 그 르바임, 그 거인들과 호리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에서의 후손이 아랍 족속 아닙니까? 이슬람의 아랍 나라들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이 코란을 경전으로 갖고 있는 이슬람도 이 이스라엘과 고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란의 약 60%가 구약 성경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알라와 여호와는 같은 신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들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특별히 간섭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전체 문맥에 따라가야 하는 거란 말이죠.
에서와 롯의 후손은 언약의 라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이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가 하나도 없다.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대척점에 서 있는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통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이 통째로 구원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유대 시온주의,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문자로만 읽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할 뿐입니다. 민족 단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추적하려고 하면 혼동에 빠집니다. 성경의 관심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가 봐야 자기가 판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여기에 에서나 롯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여부, 에서나 롯의 구원 여부, 어떤 특정 개인과 민족의 구원 여부, 성경의 관심사 아닙니다. 상징이고 알레고리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 롯의 땅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마저 풀어가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어야 실마리가 풀립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이 에서의 그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롯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모압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처럼 직접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 표현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괴롭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위하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행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후손들이 지금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에돔에 이어서 이 땅도, 이 모압 땅도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땅이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요단 동편이란 말이죠.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차지한 그 요단 동쪽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쪽은 황량한 서쪽과 달리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그러니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산악 지역의 에돔 땅과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모압 족속이 겁에 질려 있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리고 바로 맞은편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전진 기지로 안성 맞춤이란 말이죠. 이 땅 먹고 체력 보강 후에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마 옛적에 롯이 이 땅을 선택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 심정과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자, 이 강력한 유혹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땅을 덥석 물었을 거고, 그러면 인간은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쉼 없이 전진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그 땅을 보게 되면 먹음직해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 주저앉음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또한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주저앉아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워서 강제로 끌고 가신 것.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압 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개입하시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멈춤 없이 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주저앉을 우리 철장으로 찔러가면서 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모압 땅이 상징하는 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세상, 강력한 세상, 우리 죽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주저앉아 망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 얕보면 안 됩니다. 간단히 밟고 넘어갈 만한, 쉽게 통과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 존재인 마귀가 엄연히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 더구나 본성이 죄인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역부족인, 아니 이길 수 없습니다. 본성, 체질이 죄인 인간은 그 세상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아예 자기 안에 들어와서 점령해 버린단 말이죠. 뱀이 물을 토해내면 속절없이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게 내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꺼내요.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지 않으면 넘어설 재주가 없습니다. 완성에 도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행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그 구원의 행위를 적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죠.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배우게 될 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찬송,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찬송은 고백의 다른 말, 같은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하늘의 말, 위의 말, 그 말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 내용인데요. 가데스를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 내용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하나님이 멸하신 그 시대의 군인들, 자, 이들이 누구인가? 자, 이 주제로 이야기를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멸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멸망, 멸망, 멸망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조인 거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칠의 말로 약속하신 대로 멸망당한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맹세, 칠의 말,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완성의 의미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이방 족속의 멸망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하신 그런 내용이 앞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어디죠? 1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음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쏟아낸 그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맹세라는 그 단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성취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하더라도 표현이 셉니다. 너무 셉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켰다. 아주 셉니다. 표현이 센 것도 그렇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문맥과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 세대,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인 세일산에 38년을 가두어 놓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굳이 살려서 세일산에서 38년을 가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38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2장 7절 보시는 것처럼 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성도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들의 멸망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이들을 다 멸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놓고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 저자, 성경 기록의 오류 쪽으로 우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 이런 비판도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오랜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받지 못했는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 이런 비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세일산에서 복을 주었다. 이들을 다 멸했다. 다 죽였다. 이 하나님의 동작, 이 하나님의 행위를 요약해 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들이 충돌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들을 광야에서 죽인 것,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최종 행위가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란 말이죠. 광야에서 이들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1세대를 구원해서 다 제외시킨 것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가데스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순진한 겁니다. 나쁜 의미의 순진. 그러니까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이 군인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1세대를 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인. 어떤 의미입니까? 힘을 가진 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신명기 1장 41절의 표현으로는 허리에 무기를 찬 자. 이건 아니겠습니까? 군인이기에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가나안은 군인이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자기의 힘을 내려놓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군인을 멸하는 겁니다. 역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군인이 없는 나라,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가 된 그런 자들만
들어가는 그 나라, 바로 가나안이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군인은 안 되는, 무장 해제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진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암몬 족속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